5월에 접어들면서 이제 다시 복음서의 첫 시작을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또 발견하며 주와 동행하게 되는 또 복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읽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가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우리가 이걸 마가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우리가 벌써 읽어봐서 아시겠지만은 어떤 내용들에 대한 아주 간략하고 짧게 명료하게 그것을 소개하고 지나가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작은 만큼 어떤 사건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것, 즉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과 함께, 그리고 제4복음서라고 부르는 요한복음,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쭉 보게 되면서 어떤 사건의 또 다른 어떤 자세한 이야기들,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기록하는 이 방식을 취하는 것은 뒤로 가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절정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의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쭉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지만, 이 마가복음은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보면 1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쭉 기록해 가는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이다, 복된 소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일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다. 그 시작이 세례자 요한의 이 세례와 죄사함을 전하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된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제자들을 그 지역의 여러 마을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물으셨던 물음, 어떤 물음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말해봐라,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여러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십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신 거죠. 이것은 초기에 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이 동고동락하면서 한참을 그의 곁에 생활했던 제자들에게 묻는 물음이었죠. 그때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잘한 고백이다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정체, 또 그분이 그 정체를 따라서 행하신 그 일이 복음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핵심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또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믿는 것, 이걸 더 간단하게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내용은 세례자 요한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을 시작점으로 제시해 줍니다. 4절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가 이 세례를 주면서 그가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8절에 소개된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가 오시면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물로 주는 세례와 근본적으로 차별이 되는 가장 본질적인 성령의 세례를 그가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죠. 등장하셔서 이 요단강으로 올라가셔서 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취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특별한 기록은 이 마가 요한도 요약했어요. 10절에 보면은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또 그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이 하늘의 갈라짐 속에 들려오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 그래서 이미 이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서 구약에서 한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했던 그 사실들이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더 선명하게 계시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다가 세례받으셨던 일, 마가 요한은 아주 짤막하게 요약했습니다. 13절 42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덜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누가복음 같은 경우 자세하게 세 가지 내용의 시험을 소개하지만 마가 요한은 그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만 요약하고 지나간 겁니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시험을 받았던 이 아담이 실패했던 사실들을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성공해내시는 그런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면서 갈릴리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공적인 메시아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그때가 이제는 임했다라는 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렇게 눈앞에까지 바로 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지금 너희가 대면하게 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훗날에 오리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바로 그들의 눈앞에까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임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구약의 그런 많은 가르침이나 또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이 회개한다는 것은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 이미도 예적부터 조상적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이방인들이야 개종을 해서 우리 유대교로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필요한 건데 우리는 예적부터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느냐? 참 그들에게 낯선 말이 되죠. 여전히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나라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다, 제외된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눈앞에 왔으니 그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간다, 이 사실을 말한 겁니다. 물론 세례자 요한도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세례자 요한도 그러한 내용들로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임했다, 이 사실을 말씀하셨고, 갈릴리에서 어부로 오랜 세월 동안 지냈던 4명의 어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을 이제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제 너희는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도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있어요. 특별한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이건 역시 팩트만, 간략한 사실만 딱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3가지 사역을 이제 하나씩 짤막짤막하게 요약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안식일에 쫓아내신 기록이 소개가 됐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시는 일,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낫게 하신 일, 또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한 문둥병자, 한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게 된 사건, 베드로의 장모, 기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 이것도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또 하나는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설명했던 그런 설명과는 차원이 다르고 그 깊이가 다른 특별한 그런 교훈이다 하는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22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 교훈에 무사람들이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27절 가서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 율법을 사실상 주셨던 분, 그 율법을 주셨던 그분이 그 율법의 내용을 친히 풀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들을 듣는 사람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몰라도 다르구나,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과는 분명히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회당을 찾아가실 때마다 늘 하셨던 일이고요. 또 하나가 전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38절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39절에서도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또 그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기도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은 낫게 하시는 일, 또 가르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임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앞에 와 있다.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러한 변화들이 따라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탄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하수인처럼 활동했던 많은 귀신들, 그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을 제어하는 이 일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혹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다 제어되고 물러나고 쫓겨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노릇 못하고 사람의 가치를 갖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사실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적으로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서 예언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시작된 것은 매우 독특하게 시작이 됐죠. 작고도 은밀하게 이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권력과 힘과 그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 강력해 보이는 그런 어떠한 방법보다도 정말 강력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또 그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영적인 방식이고 매우 은밀한 방식이고, 사람의 외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변혁하고 내면을 개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오늘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 이 땅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도 우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살고 있다 하는 이런 우리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셨던 그 일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